그러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복된 분입니다. 여러분은 복을 받았습니다. 만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움직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부인을 보면 어떤 말을 했을까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절대 부정적인 말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목까지 찼어도 결코 입으로는 내뱉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했을 것이고 긍정의 말을 했을 것입니다. 반드시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 남 의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누구일까? 그래서 택한 사람이 재판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재판장이 한 힘으로 하죠. 한 힘으로 합니다. 좋게 한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안 좋은 쪽으로 한 힘으로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거기다가 또 사람을 무시한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멋에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멋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재판장이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고, 그렇게 누구의 도움을 그렇게 그다지 주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는 사람이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살만하니까. 그렇죠.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고 매일 교회 찾아오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요, 먹고 살만하니까 어떻습니까? 발걸음이 뜨끔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감사하는 것이, 어찌 그래도 주일이면 여러분들이 꼭 명성교회에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이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축복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세금 낼 필요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은 여러분인 것입니다. 누가 칭찬해주고 누가 세워준다고 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이고, 누가 여러분 비난하고 정죄한다고 해서 여러분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말에 의해서, 사람의 말에 의해서 이렇게 살다가 저렇게 살다가 치우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저 이솝도 알아요. 이솝도 사람 비유 맞추다가 결국 뭐가 됐습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 이 사람 비유 맞추다가 저 사람 말 들어주다가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걸 알면서도 그 책을 읽어봤을 텐데도 한 번쯤은 읽어보지 않았으면 들었기라도 했을 것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그대로 지금도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이솝 우화에 나오는 그 사람은 아닐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이솝 우화에 나오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하면 오늘의 이 부인은 없었을 것입니다.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이 부인에게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갈 때에 주변에서 말이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말이 많았겠습니까? 가진 게 뭐가 있다고, 뭔 힘이 있다고, 재판장을 찾아가, 얼굴도 두껍네, 배짱도 좋네. 그래서 얼마나 옆에서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말 저런 말이 많이 그 귀에 들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당신 생각이요. 난 당신의 생각을 거부합니다. 왜? 내게 도움이 안 되니까. 내게 도움이 안 되니까. 난 당신의 말을 거부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지금 어떤 생각을 취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이 간절한 소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오랫동안 고민하고 생각해보면서 결정 내린 것이 누굽니까? 재판장입니다. 근데 이 재판장이 한 임무를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무시해요. 그러나 뭐를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내가 붙잡아야 될 사람은 그 재판장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재판장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있다고요? 없다지 않습니까? 도끼가 정상인 다음에는 오늘 이 부인도 재판장에게 집중을 하고 부지런히 찾아갑니다. 오늘도 찾아가고 내일도 찾아가고 무시당하고 거부당하고 돌아올 때 그 기분이 좋을 리 없건만은 그거는 재판장 사정이고 그건 재판장 마음이고 나는 그래도 간다. 나는 그래도 그 재판장을 향해서 간다. 라고 하고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내딛습니다. 내디딜까 말까 때로는 마음에서 갈등도 오고 고민도 생깁니다만 그래도 내가 갈 길, 내가 해결될 길은 저 재판장밖에 없다 생각을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그 재판장을 향해서 오늘도 나아갑니다. 내일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치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는 정말 이렇게 이 어둠 속에 구렁텅이로 내 동댕이 쳐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여러분들이 찾아야 할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시편 120편에서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어떤 말을 하고 삽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어떤 말을 자주 하고 사십니까? 아마 이 부인은 알든 모르든 나는 문제 해결할 거야. 나는 문제 해결하고 말 거야. 근데 사실 여러분, 주변에서 말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여러분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아십니까? 안 될 거야. 소용없을 거야.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을 망가뜨리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여러분 그것을 꺾지 못하고 나가면 주변에서 누군가 툭 던지는 말 한마디도 휘청하는 겁니다.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중단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열정이 있고 내 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그것을 다 먹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뱉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달면 삼키고 쓰면 뱉을 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들어서 쓴 말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틀이 지나도 사흘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그것이 여전히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고 그저 쓰기만 하다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뱉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짝에나 쓸모없는 거 뱉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뱉어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갑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뱉을 줄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상고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상고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49절의 말씀이었지요. 이 복음이 어떠한 것이라고 하는 것.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이 여러분 어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하고 말씀이 믿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주체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말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안에 어둠 속이 꽉 차 있는데 여러분 어떤 말씀이 들려질 것이며 어떤 말씀이 믿어지겠습니까? 미움과 분노와 절망과 두려움과 죄책감과 수치심과 열등감이 여러분을 꽉 채우고 있는데 이 죄덩어리가 여러분을 꽉 채우고 있는데 말씀이 들어가겠느냐? 이런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죄인 줄도 모르고 살지 않습니까? 죄책감이 여러분은 이것이 죄라고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모르고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열등감이 여러분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모르고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는 그게 죄라고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분 계실 거예요. 분노가 죄의 열매라고요? 그렇습니다. 죄의 열매입니다. 요한 1서에서 이런 뭐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미움은 어디서 온다고요? 이런 미움은 어디서 온다고요? 마귀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까지도 아무 제한 없이 미워하고 싶은 사람 미워하고 있고 화를 낼 때는 아무 제한 없이 화를 내고 살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수치심을 느낄 일이 아닌데도 괜히 부끄러운 생각이 들고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아주 그런 적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응답받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축복이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 있습니까? 눈을 떠도 생각이 나고 눈을 감아도 생각이 나고 여러분이 누워도 이렇게 기도할 제목이요 일어나도 기도할 제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부인의 정말 이 열정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가 이 문제 반드시 내가 하나님 은혜에 입어서 해결하고 내가 넘어가리라는 여러분 그 결단이 있습니까? 행동이 있습니까? 여러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라고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삶에 여러분 기도적인 기도 생활이 회의적인 생각을 하는 날이 여러분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신앙 생활이 식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신앙 관리를 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마음이 휘청거리고 내가 좀 하나님 믿었던 믿음이 없는 것 같고 할 때가 뭡니까? 아하, 이때마다 내 신앙을 점검할 때로구나. 내가 지금까지 정말 명성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이 문제 하나 가지고 이렇게 휘청거리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더 힘을 내고 더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겠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인은 마침내 자신의 원한을, 자신의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서 말이 어떻게 이제 들릴까요? 처음에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빈정거리고 비아냥거리던 사람들이 이제 말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 재판장을 움직였어요? 그 한 힘으로 하는 인간인데. 여러분 성공한 사람은요 할 말이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 부인은요 지금까지 살아왔는 그 시행착오가 지금까지 들었던 것이 이제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 부인을 그 자리에 올려놓는 그 수준이 된 거예요. 야, 저 사람 그냥 볼 게 아니네. 그냥 볼 게 아니네. 여러분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세상을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그런 많은 문제들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뭡니까? 그러게들이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언제 어느 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을 뒤흔들어 놓을 일이 다가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내 삶은 괜찮겠지. 여러분 그러면 내 삶은 대단한 거고 다른 분의 삶은 안 좋은 겁니까? 이 지혜로운 사람은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을 보면은 아 나도 늙어갈 수 있겠구나. 그걸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옆에서 병약한 분들이 있으면 아 나도 건강히 이룰 수 있겠구나. 그것을 배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뭡니까? 성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본이 바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기본이 흔들리면 뭐가 됩니까?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의 기초가 잘못되어 있어 봐요. 아무리 좋은 비싼 재료를 쓰고 좋은 공법을 쓴다고 할지라도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요.
시한부 건물인 겁니다.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무너진 다음에 이게 어떻게 지은 건데 아이고 땅을 친들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애초에 잘 짓지. 돈 좀 아껴보겠다고. 좀 빨리 지어보겠다고. 기초를 부실하게 하면요.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오늘도 힘주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 귀에 나의 말이 들렸으면 좋겠다. 너희 귀에 내 말이 들렸으면 좋겠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요청을 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에게 나에게 한마디 지혜를 가르쳐 주세요. 요청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수님 내게 한마디 해주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라고 여러분 예수님하고 인터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다르게 사는 분들은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아시죠? 왜 워런 버핏을 찾아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돈 들여가면서 그에게는 배울 것이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여러분 워런 버핏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좋으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좁은 죄송합니다만 머리 가지고 그 좁은 세상에서 그냥 박터지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해서 계획하신 그 세상에는 여러분 아무 관심이 없고 왜 보이지 않으니까. 왠지 모르게 뜬구름 잡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요. 이 지하철을 타보면 7시 반에서 8시 반에 러시아워라는 거 아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에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콩나물 시루보다 더 밀려서 들어가고 밀려서 나오고 7시에만 움직여도요. 6시 반에만 움직여도요. 여유가 있어요. 시간대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은요. 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영역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만 거기 박터지게 살아가는 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부인이 재판장을 찾아가는 것이 어떤 삶입니까? 그게 새로운 삶인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재판장을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 말씀하지 않습니까? 1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며 여러분 워런 버핏이 얘기를 해도 귀담아 듣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한마디 던져주시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냥 지나칠 만한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여러분 레마의 말씀을 들리십니까? 아하. 내가 지금까지 흔들리는 삶을 살았고 내가 지금까지 정말 질서 없는 삶을 살았고 되는 대로 살았던 원인이 바로 여기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벌써 아시고 미리 우리 주님께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항상 기도하라고.
낙심한 일이 찾아온다라고. 그것이 안 들렸다라고 하면 뭡니까? 내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나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핵심이 빠져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빵 하나를 들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속에 여러분 안고 들어있는 것 드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인생의 안고는 뭐예요? 무엇이 여러분의 삶만 나게 합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입만 나게도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에. 그것만 생각하면 여러분의 군심이 돌고 있습니까? 자다가도 웃음이 나옵니까, 여러분? 이 부인은 재판장을 찾아가면서 생각을 바꿨을 것 같아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 내가 이 문제만 해결하면 내 인생은 달라진다. 내 인생의 삶이, 내 인생의 세계가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것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성도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뭘 해보겠다고요? 이것은 마치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해보겠다라고 하는 똑같은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가슴에 새기십시오. 이런 말을 듣고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 하나님 여러분 멸시하는 거라고 하는 반드시 아십시오. 기본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친밀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만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야, 네가 나를 만나고 싶어서 나하고 대화하고 싶어서 기도하는구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공부하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좀 미소를 좀 안겨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맨날 찡그리고 내 천자 이마에 딱 그리고 와가지고 하나님 저 의사 선생님도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병원만 가면은 맨날 환자 아닙니까? 온갖 통증과 고통을 온몸이 짊어지는 그 사람들을 보는 그 의사 선생님은 어떨까요? 눈만 떴다 그러면 직장이라고 나가는 곳에서 보는 사람마다 환자니 어떻겠습니까? 자기 관리 못하면 그 의사 선생님도 아마 환자가 됐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낙심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요 설사 낙심하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 회복이 빠릅니다. 왜? 회복 탄력성이 그만큼 높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낙심해서는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좌지로 빠져서는 안 되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내가 낙심해? 다시 일어서자.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여러분 다시 일어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넘어지면 그대로 있으려고 그래요. 아예 누워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고 다시 여러분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나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새 힘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새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한 세상을 여러분은 포기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 보면 죽더라도 지킬 것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죽어도 날 지키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혹심했던 여러분 연산군 때나 광해군 때 이러면 어땠습니까? 그때도 충신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죠? 육모방망이로 육각방망이로 맞아가면서도 피투성이 되어 죽어가면서도 자기의 군주를 버리지 않는 난 당신의 신하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거룩한 절개가 있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으신 거죠. 그죠? 이유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다 이유가 있겠죠 뭐.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다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왜?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루에도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여러분 많이 바뀌고 바뀝니까? 둘째로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요? 재판장 마음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내 마음입니까? 하나님 마음입니까? 우리 냉정하게 생각하자고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십니다. 내가 급해서 발을 동동 굴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안 급하시면 참아라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질 급하다고 하나님께서 성질 급하게 응답해 주신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힘이 없으니까 재판을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재판을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인정한 거 아닙니까?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 나보다 더 권세가 있는 분, 나보다 더 힘이 있는 분을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겸손해야죠. 재판자가 찾아가면서도 여러분 자존심을 높인다? 여러분 그럼 뭐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마 이 부인도 자신의 무능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무능하니까, 내가 힘이 없으니까 저 재판장도 나를 안 만나주는 거지. 어쩌겠습니까? 때론 힘이 팡져도 힘이 안 나도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영향력이 없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부인이 낙심하고 좌절했습니까? 포기했습니까? 중도에서 그만뒀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비록 내가 돈은 없을지 몰라도 내가 권력은 없을지라도 내 마음에 열정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소원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꺾겠습니까? 이 재판자도 결국은 이 부인에게 무릎 꿇지 않습니까? 누가 센 사람이? 재판장이 센 사람이? 부인이 센 사람이? 부인이 센 사람이에요. 부인이 이겼어요. 부인이 성공했어요. 성공한 사람에게 주변에서 무슨 말이 한다는데 들리겠습니까 이제? 당신이 아직도 난 과거의 사람을 보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여러분 극복하실 수 있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에서 먼저 거절감이 생겨요.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해보지도 않고 줄기차게 해보지도 않고 그 생각부터 하고 있으니 뭡니까?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여러분이 무너뜨린 생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생각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셋째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나를 고치시고 응답하십니다. 나를 사람 만들어 놓고 나를 믿음의 사람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람이 안 베끼면 또 그렇게 살아갈 거니까요. 어쩌면 이 부인이 죽음 체험을 했는 거죠. 그죠? 밑바닥까지 내가 간 거 아니에요. 죽음 체험한 거 아닙니까? 아, 내가 이렇게 무력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분임을 꼭 믿으실 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믿어지지 않는다. 왠지 의심이 찾아온다. 여러분이 그만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부부간에도 보면 사랑하는 만큼 믿어지는 겁니다. 의심이 생겼다. 그만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여러분 열정이 깃든 만큼은 여러분 끈질긴 기도 아닙니까?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예요. 네. 많은 분들이 이 부인만큼 못 가죠, 수준이. 그죠? 해보다가 안 되면 말아버리고. 그리고 그거 뭐라고 합니까? 버젓이 얘기를 해요. 나는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얼마 동안 해보셨는데? 얼마나 집중해서 기도해봤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는 말 하나님 듣고 계시는데도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주, 기도로 승부하실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몇 번 해보다가 안 된다고 포기한 싱거운 삶 되지 마십시오. 근데 영적으로 싱거운 분들이 꽤 있어요. 싱거운 분들이 해보다가 안 된다고. 나에게 응답하실 하나님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날 사랑하셨으면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셨겠습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해서 주 앞에 나아감으로 해서 응답받는 신앙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좀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좀 무시당하고 업신여당했던 것들이 이제는 나에게 정말 그것이 상급이 되게 하시고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